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천국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황미영 전도사님의 그 활짝 웃는 얼굴 표정에서 저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강민정 원사님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발걸음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형통의 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이 핵심 강해 시리즈에서 드디어 빌립보서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4개 장으로 구성된 옥중서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인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사실은 참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벌써 예수사랑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3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CCC. 여기에 고등부가 창설되면서 거기 창설 멤버로 거기에 참여했는데 이 대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고등부를 창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전도 훈련의 마지막 날은 이제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으로 고등학생들이 막 깃발을 들고 갔습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기리라 하면서. 그래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서울역에서 했는데 6명이나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들의 주소를 다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또 전도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주 그 친구들 얼굴 지금도 기억합니다. 천국이 있다며? 그러면 죽는 것이 좋겠네? 이런 비아냥. 거기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외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솔직히 당황했죠. 죽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두려운 것인데 죽는 것이 좋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도하기가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좋겠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멈칫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있으니 죽는 것도 좋냐 하고 묻는다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다라고 답을 할 그런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죽는 것은 두렵다. 또 이것도 역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교리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교리로만 믿으면 이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속죄 교례, 속죄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심히 믿으면서도 우리들 속엔 여전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이게 바로 교리로만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리로만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고 이제 단서를 달았죠. 이런 믿음을 천국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질문하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증인들이 이미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보았고 사도 바울은 아예 직접 삼층천으로 해서 가보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천국에 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서 나옵니다. 에녹은 천국에 들려 올라갔고요. 에스겔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보면서 말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를 발견한 그런 농부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된 여기에서 무려 기뻐하라를 15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분이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이제 나치에 항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 그 동지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이 디트로이트 보니포, 그의 얼굴에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다라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곳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지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동일한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가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제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제 아내나 제 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입니까? 교인 여러분들도 알겠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인 걸까요? 천국 소망이 분명한 것 같은데 미혹인 것은 바로 현세를 부정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도 빨리 죽고 싶어서 막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신앙의 모세도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언제 죽나 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을 믿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면서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변화산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그 장면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제자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과 또 결혼당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온전히 경건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꿈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돈도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그 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욕심이 되는 거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생 자신이 완벽하기만 추구하고 산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돌을 깨우치기 위하여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겠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더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겠죠? 아니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죠? 양평에 가면 송기런 목사님의 하이패밀리, 거기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사랑교회에서도 이분을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죠. 이분이 천국 준비교실을 개설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죽음 준비교실이라 이거죠.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죽음을 바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을 분배해 놓고 수이나 묘토를 준비했다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의 비밀이 열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려 5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순간순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결국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알고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에서 변호사 하던 차남, 이 차남이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된, 그래서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고 10가지 감사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 바로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유서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떠날 때마다 조금씩 고쳐 쓰고는 유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서에는 뭐 교회에 드리는 메시지,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습관을 가진 후로부터 여행이 매우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발걸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진지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때마다 큰 역사들이 있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뜨거운 부흥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에서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 또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결국 분명한 이 천국 소망에는 우리들 속에 이 사랑의 길을 가는 이런 결단을 날마다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소망을 달라는 우리의 간구가 분명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분명한 천국 소망을 알리며 함께 동행을 권유하는 그런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귀한 사역 이어가시는 이완표 목사님, 김길자 사모님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사역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